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교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의 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단연코 다음 세대의 소멸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감소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제는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심각한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통합 측 교단만 해도 지난 10년 사이에 교회학교 인원이 40%가 감소했습니다. 어린이 부서나 청소년 부서의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단지 학령 인구가 줄어서 교회 학교가 감소된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교회 학교 감소의 큰 원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 기둥은 부모이고 또 한 기둥은 교사입니다. 이 두 기둥 중 한 기둥만 무너져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무너집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신앙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전부를 책임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날은 일주일에 딱 한 번이고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교회에서 머뭅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학교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쳐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에 어긋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맙니다. 교사는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가정에 가니 부모님이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돼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쳐도 가정에서 교회는 대학 합격하고 나서 다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수포가 됩니다.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총 100이라고 하면 부모의 영향력은 90이고 친구,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등 나머지 전부를 합친 영향력이 10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은 아이에게 미치는 교육 총량의 10%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소멸은 한국교회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의 대가 끊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실패하니 교회에서도 자녀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다음 세대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교사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교사를 하신 분들은 압니다. 교사는 눈앞에 있는 작은 아이 한 명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한 아이 뒤에 존재하는 세상 가치관에 물든 부모와 태산같이 큰 세상 문화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신의 가르침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만났을 때 교사는 힘이 빠지고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은 절대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이고 헌신과 인내가 없이는 또한 감내해내기 어려운 그런 직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사분들은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은 우리 대에서 끊기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사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교사는 목사의 마음가짐, 사명감, 헌신으로 반목회를 해야 하기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사와 목사는 직분은 다르지만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에 관해서는 그 역할이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는 목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교사뿐만이 아니라 구역을 맡은 분들, 자치회 임원들, 교회의 리더들, 영혼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교사라면 적어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면에서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면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우선 교사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3번 물으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잘못된 행위를 만회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3번 같은 질문으로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가볍게 여기다가도 질문이 반복이 되면 자기의 마음을 심각하게 들여다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분명히 하려고, 명확하게 하려고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씀은 교사의 직분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 위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자신의 책 교사 리바이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는 영혼 섬김은 그 깊이가 천박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는 영혼 섬김은 그 깊이가 천박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사 직분을 감당하면 그 섬김의 모습이 천박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섬김에도 품위가 있는 섬김이 있고 품위가 없는 섬김이 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고민해 보니 김남준 목사가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과 인격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영혼을 섬길 때에는 그 섬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하는 섬김에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싫으면 싫은 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대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섬김이, 자기 성격대로 하는 섬김이 앞에서 언급한 책에서 말하는 품이 없는 섬김입니다. 교사는 어떤 아이에게는 예수님의 첫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장년부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에 처음 나온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나 장로가 예수님의 첫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권사나 구역장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첫 인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면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교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언행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고 영혼을 담당하는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섬김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사의 직분은 오히려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는 그 직분과 사역을 통해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예수 사랑 없이 감당하면 그 직분은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혼을 섬기다 보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는 이 학생은 우리 반에 넣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은 우리 구역에 편성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절대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받거나 차별하여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지요. 만약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이런 마음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직분과 그 역할을 통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멀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영혼을 나에게 보내셨는지,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멀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교사 직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 직분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마음은 긍휼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입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단장지혜입니다. 단장지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뜻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를 보셨을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처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인생인데 인생길을 안내해줄 목자를 만나지 못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건 무조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긍휼이 있으셨기에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있으면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교사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보았을 때 나에게 99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목자의 마음이자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나에게 9명의 자녀가 있으니 1명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치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알아서 떠나가 주니 참 다행이구나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부족한 자녀일수록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일수록 더 긍휼히 여기고 더 큰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병원 실습을 나갔습니다. 실습이지만 첫 사회 경험을 하는 것이라 잘 해낼지 부모로서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제 가족 톡방에 둘째 딸이 실습을 잘 마치고 왔는지 궁금해서 톡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이 동생은 코 잔다라고 답문을 했습니다. 코 잔다라는 거죠. 저녁 8시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잔다는 겁니다. 둘째가 일찍 잔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내가 피곤했구나라고 답문을 달았습니다. 정말 둘째 딸이 피곤해서 일찍 잔 것인지 게을러서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일찍 자면 피곤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어디가 아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의 사정을 듣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사정을 들어봐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무슨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사정을 듣기 전에 비판이나 정죄부터 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비판부터 하는 것,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가득한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힘씁니다. 교사에게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어리지만 미운 짓을 하면 참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말 안 듣는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교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본질적인 마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제, 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실제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한 5가지만 이야기하도록 4개입니다. 안심하십시오. 4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사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배울 시간이 많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이 시절은 금방 지나가고 중고등학생 시절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교사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유를 부리고 그래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준비 없이 청년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거대한 세상 문화가 댐 터지듯 밀려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영적 무장 없이 세상 문화를 경험하면 100이면 100 모두 세상 문화에 잠식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마음으로 10대 시절에 배워야 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고등학교에만 들어가도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고등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학 입시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고등학교에만 진학해도 공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탄의 노림수는 간단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만들고 믿음의 무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가치관 없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거죠. 가정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10대 시절에 꼭 배워야 할 신앙의 교육을 반드시 가르치고 진학시켜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부서에서는 예절과 성품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예절 교육과 성품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릴 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서 가르친 대로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절과 성품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야 하고 미래의 리더에 걸맞은 성품을 갖추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서는 지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배워야 할 가치관, 세계관, 이성관, 결혼관, 직업관, 물질관 등 청소년의 머릿속에 세상 기준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적 기준이 먼저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니 평생에 걸쳐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는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기에 순종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 남동생도 청년부 부장집사를 맡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 때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명확하기 때문이지요. 청년의 때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 때야말로 순종을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가 지나면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순종의 훈련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10대의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 교사는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사는 지식만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교사는 전인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전인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이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육을 포함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어린 영혼들에게 성경 지식만 가르쳐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하고, 약속을 지키는 훈련도 해야 하고, 그리고 10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절제력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삶을 제어하는 통제력도 가르쳐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하는 자세, 사용하는 단어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려울 때는 목소리를 더 크게 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하는 일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겁이 납니다. 그때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지 말고 더 크게 말하는 훈련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인을 향해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을 통해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목소리를 통해서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두려울 때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비속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10대 때 비속어를 사용하는 버릇이 생기면 어휘력이 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의 감탄사는 딱 하나입니다. 대박이다. 놀라도 대박이다. 무서워도 대박이다. 기뻐도 대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말 훈련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로 성장하려면 말 훈련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취침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TV를 보고 있다면 TV를 끄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게 있어도 자기 스스로 TV를 끄는 절제력이 있어야 사회생활에서도 절제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교회 교육은 전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자기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교사도 부지런해야 하고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하며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삶에서 학생의 삶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전인 교육을 갖추어야 학생들에게도 전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사는 부서의 숫자를 늘리려 하지 말고 한 영혼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숫자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숫자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가 한 영혼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본질을 붙들고 신앙 교육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 교회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주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숫자적인 부흥에 신경 쓰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마지막, 교사의 수고가 낭비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수고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교사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시간이 들어가고 개인의 물질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는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지역은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한 후 그 지역을 넓혀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훌륭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바울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루스드라는 다른 지역보다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물, 헌신, 노력이 담긴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이곳에서 내가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귀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열매로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교사의 직분,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볼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갚아주십니다. 다음 세대의 운명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